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 40분입니다. 15일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류건일 선생이 오늘 상당히 화가 나셔가지고 쓴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영훈 목사, 세계에서 가장 큰 신도수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이영훈 씨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영훈 씨가 신동아와 인터뷰한 것, 신동아 잡지와 인터뷰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영훈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우선 그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류건일 선생이 자신의 단미주의 클럽, 류건일의 단미주의 클럽 이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이영훈 목사가 이렇게 기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하면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환영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괄호하고 공산주의와 타협하는 데 대해 경계심이 있지만 괄호 닫고 그런 불신을 전제로 하면 대화가 안 된다. 우리는 큰 집으로서 아량을 갖고 품어야 한다. 체제 간 괴리감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70년간 헤어져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하나가 될 수는 없다. 20년쯤 한 집안 두 체제로 살다가 완전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전에 자유왕래라도 하면 좋겠다. 기자가 일반 보수 기독교와 목소리가 좀 다른 듯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영훈 목사는 일반 보수가 아니라 극보수다. 그쪽 목소리가 크니 그렇게 비칠 뿐이다. 극보수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어느 분야든 극단은 위험하다. 극보수, 극진보를 경계해야 한다.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류건일 선생은 우선 김정은 답방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을 향해서 극보수라고 한 데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이영훈 목사의 분류대로 하면 저도 극보수가 되겠네요. 극보수란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거 극우라고 부르고 싶은데 아마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극보수라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극보수인지 제가 극단적인 사람인지는 조갑제 TV를 오랫동안 들어보신 분들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건일 선생이 분노하는 것은 이겁니다. 국군 포로 가족, 납북자 가족,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민, 천안함 유가족, 6.25 전사자 가족 입장에서 김정은이가 계속 반인륜적 포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영할 수 있느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영훈 목사는 그런 사람들의 비명까지 극보수라는 말로 모독해도 좋은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 질문에 빙빙 돌리지 말고 분명하게 답해 보기 바란다. 용서. 죄 지은 자가 참회와 회개를 거부하는데 피해자들은 용서만 하라고? 물론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내주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할 것이다. 그러나 목사라면은 피해자들은 용서만 하라고 10번 말할 때 가해자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는 말 한 번쯤은 했어야 했다. 성직자가 그렇게 불공정해서도 되나? 그런데 뭐 김정은을 환영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덮어놓고 극보수라고? 아니 이들이 무슨 파시스트나 나치라도 됐다는 뜻인가? 이용 목사의 극보수란 말은 한국의 좌파들이 쓰는 용어인데 그것을 그냥 채용해가지고 좌파적 시각에서 한국의 애국 세력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영훈 목사의 머릿속에 그 영혼 속에 이미
기독교와 전혀 다른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류거딜 선생은 워낙 이분이 이념적 시각이 투철한 분이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분인데 특히 이용훈 목사의 이 말에 흥분을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한 집안 두 체제 같은 것으로 살면서 자유왕래라도 했으면 좋겠다. 류거딜 선생은 이걸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해야 할지 난감한 노릇이다. 난감한 노릇이다. 참 저도 난감합니다.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순진하다는 거하고 순수하다는 게 좀 다릅니다. 순진하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나이브고 순수하다는 것은 퓨어인데 순진한 것은 뭘 몰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걸 말합니다. 순수한 것은 세상 물정을 다 알고 청탁을 같이 들이마시더라도 영혼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바로 그런 순수한 정신을 죽을 때까지 유지해 갔던 사람입니다. 한 집안 두 체제. 한 집안 두 체제는 아마 연방제를 이야기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 이 연방제는 우선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고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분단해서 두 체제로 계속 가는 것도 이게 불편한데 그나마 이거는 현실적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집안이라고 했어요. 한 집안 두 체제는 불가능하죠. 강도가 칼을 들고 부자는 칼도 들지 않고 한 방에서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강도한테 당하는 거죠. 낮은 단계 연방제든 높은 단계 연방제든 연방제는 다 목표가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로서 한 집안, 즉 통일된 국가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북쪽, 남쪽 정권이 일시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자 하는 속임수죠. 속임수. 이걸 이용훈 목사는 그냥 딱 받아가지고 한 20년 동안 한 집안 두 체제 같은 것으로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북한에 먹혀버립니다. 살면서 해놓고 뒤에 자유왕래라도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 류거딜 선생이 가장 흥분한 부분이 이겁니다. 자유왕래를 한다고? 자유왕래를 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데 받아줄 리가 없죠. 자유왕래를 하면은. 그래서 순진하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류거딜 선생은 마지막에 아주 뼈아픈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형교회가 586 운동권 권력에 대해 전혀 비판의 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용훈 목사 같은 말이나 하고 있다는 평이 있다. 그런가? 사실이면 왜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는 대형 고도 비만 교회로서의 처지 같은 것이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도 일부 가톨릭 주교와 신부들처럼 유통기간을 지나도 한참 지난 강남 좌클릭 내지는 좌클릭이라도 해서 그런 것인가? 잘 모르는 세속 정치, 세속 이데올로기 분야에 관해서는 섣불리 아는 체 하지 않는 게 낫다. 대형 교회를 고도비만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은 성경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은 정치적 집단이 됩니다. 선거 때 후보들이 와서 목사한테 매달리기도 합니다. 정말 대형 교회가 순수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대형 교회에도 해당됩니다. 고도비만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그 정신은 가난한 교회라 해야 됩니다. 가난한 교회. 가난한 교회는
예수, 성경에 충실한 교회죠. 그 정신에 서면은, 그 정신 밑에 서면, 정신 아래에 서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하면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환영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성경을 위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첫째, 김정은이가 환영의 대상입니까? 김정은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의 수괴입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전쟁범죄자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테러 지령자입니다. 그리고 민족적 관점에서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동족을 가장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 따르면 반인도 범죄자입니다. Crime against humanity. 인류에 대한 범죄자입니다. 인류의 공적입니다. 이 정도면 사탄의 세력이라고 봐야죠. 성경에서는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은 있지만 사탄을 용서하라 말 없습니다.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사탄과 원수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하면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환영해야 한다. 이 국가적 예우 차원이 뭡니까? 국가적으로는 김정은을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헌법이죠. 헌법적으로는 도저히 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국가적 예우 차원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고민이 있는 분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김정은이 저지른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인류적 범죄를 생각하면은 정말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 신도들은 환영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번 와서 뭘 하는지 조용히 지켜보자. 그러나 절대로 환영을 하면 안 된다. 환영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성경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죠. 이 정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 발언도 문제가 있는데 고민이 있다면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환영해야 한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문재인 정권이 환영하자고 하니까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자고 하니까 환영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솔직하기는 하죠.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환영해야 한다. 헌법이 위반되고 성경이 위반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배출한 위대한 정치 지도자, 기독교적 정치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호열자, 콜레라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공산주의자는 코미 나치스다. 공산주의자의 계급투쟁론과 나치스의 인종차별주의를 결합시킨 것이 바로 북한 김일성 집단이다. 코미 나치스다. 남북 간의 대결의 본질은 김일성 집단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또 하나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평화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간첩과 같다. 더 이상 제가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